특별한 관계는 에고가 사용하는 모든 방어 수단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기만적인 틀을 둘렀다. 몸도 틀이고 언어라는 말이라는 형식들도 틀이죠. 여기에서 에고의 사고체계가 제공되는데 그것은 너무나 무겁고 정교해서 그 인상적인 구조 덕분에 그림은 거의 망각되는 틀에 둘러싸여 있다. 그 틀은 온갖 몽환적이고 조각난 사랑의 환상과 희생과 자기 확대의 꿈을 장식하고, 자, 나라는 실제 의미, 실제 생각을 희생시켰잖아요. 그죠? 나를 전체성을 부정해서, 거부하고 반대해서, 나를 제외시켜서, 나를 조각냈잖아요. 그래서 난 아무것도 아닌 무의미한 생각, 무의미가 되었잖아요. 이렇게 한 것은 날 왜소하게 만든 거죠. 전체에서 날 분리시켜서 왜소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 난 너무 견딜 수가 없으니까 나를 허장성세로 내가 이게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꾸며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희생과 자기 확대의 꿈을 가지고 이 무의미한 생각의 형식을 지금 사랑하고 보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희생과 사랑의 환상에 희생과 자기 확대의 꿈을 장식하고 자기 파괴의 금실과 엮어 짜서 만든다. 희미한 조명 아래에 피가 루비처럼 반짝이고 눈물이 다이아몬드처럼 가공되어 제물로 바쳐진다.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고 이렇게 공격해가지고 만든 형식과 무의미한 생각을 소통하는 특별한 관계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고 이것을 지키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행복을 깎아먹고 있는 중이죠. 그림을 직시하라. 의미를 그 안에 그 형식 바깥에 둘러놓은 그 형식 말고 그 안에 있는 의미를 보라는 거예요. 그림을 직시하라. 틀이 너의 주의를 빼앗지 않게 하라. 이 선물은 너를 저주하려고 주어졌으며 그 의미들, 무의미한 생각들 말이에요. 그것을 받으면 너는 저주받았다고 믿을 것이다. 내가 그것을 주고 그것으로 존재하니 나는 난 무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면은. 그림 없이 틀만 가질 수는 없다. 너는 틀에서 갈등, 왜냐면 무의미는 없는 거니까 틀이라도 있어야 난 그걸 지각할 수 있으니까 지금 틀을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너는 틀에서 갈등을 보지 못하기에 틀을 가치 있게 여긴다. 하지만 틀은 갈등이라는 선물을 싼 포장에 불과하다. 갈등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부정하고 반대하는 이 무의미라는 이 갈등이라는 선물을 싼 형식만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요. 틀은 선물이 아니다. 이 사고체계의 가장 피상적인 측면들에 속지 말라. 그것들은 모든 면에서 완결된 사고체계 전체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다. 완결된 사고체계 뭐냐면요. 나는 이렇게 하기로 결정한 무의미, 무도 그 자체로 일관성이고 그것 자체로 내가 그것을 100% 내 의지를 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이 나한테는 정상이잖아요. 이게 나한테는 완결된, 이것이 완벽하게 내가 이것을 결정한 그 상태에 이 사고체계로서 나한테만은 이건 일관성 있고 실제적이거든요. 이 완결된 내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한 이 사고체계 전체를 이 가짜 형식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이 번쩍이는 선물 안에는 이 형식 말이에요. 이 형식 안에 있는 이 의미, 이 번쩍이는 선물 안에 죽음이 들어있다. 존재하지 않는 생각이라는 무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최면을 거는 듯한 틀의 반짝거림에 눈길을 주지 말라. 그림을 직시하고 너에게 죽음이 제공되고 있음을 깨달아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까닭에 진리를 방어하는 데 있어서 거룩한 순간이 아주 중요하다. 거룩한 순간은 성령과의 연합이에요. 의존이에요. 진리 자체는 방어가 필요 없지만 너는 죽음이라는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막아줄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 이제는 우리가 만든 것을 바르게 다시 교정하고 바꿔주는,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것을 부정하고 반대하고 이제 공격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공격은 우리가 만든 생각이 우리 자신을 공격한 거고 우리를 축복해주는 생각이죠. 이제 우리가 만든 것을 부정하고 반대로 우리 자신 원래 창조된 그대를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축복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인식하는 게 우리 생각을 인식하지 않는 방어수단이에요. 있는 것을 인식하면 없는 것을 인식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네가 바로 진리이것만, 그런 네가 진리에 너무나도 위험한 아이디어를 받아들인다면 진리를 파괴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너의 방어는 진리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 행해져야 한다. 진리를 거부하고 부정하고 반대하는 대신에 진리를 따뜻하고 온유하게 환영하고 사랑해야 해요. 천국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눈물,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의 기쁨이 너를 너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려고 집결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아까 제가 그 마음 알아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마음이 느껴지냐고.
그 간절함과 그 따뜻함과 그 끝없이 사랑하심이 느껴지냐고. 그게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성령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집결지예요. 그들의 일부인 네가 그들을 공격하기 때문이다. 전체가 우리를 돕고 있는 거예요. 전체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그런데 우리는 전체를 공격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너를 구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들의 자신이잖아요. 우리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죠. 우리를 계속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형제에게 주는 것도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로서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듯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듯이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형제들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거룩한 순간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의 순간들은 천국의 축소판으로서 천국으로부터 너에게 보내진 것이다. 거룩한 순간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이 시간 안으로 들어온 것을 거룩한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순간은 천국의 축소판으로서 천국으로부터 너에게 보내진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눈물이, 전체가 나를 품어 안는 사랑이 나에게 보내진 거예요. 거룩한 순간 또한 틀 안에 있는 그림이다. 왜냐하면 형식이라는, 우리는 지금 이것을 형식으로 주어야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의미가 왔어요. 생각이 왔어요. 그런데 원래 마음은 의미 있는 생각만 공유하고 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마음은 의미 있는 생각을 공유하지도 않고 주지도 않고 소통하지도 않기 위해서 형식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형식 안에 무의미한 의미들을, 가짜 의미를 집어넣어 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형식만 주고받을 수 있어요. 몸, 이런 거, 언어, 이런 거, 글, 이런 거. 형식. 그것이 다 무의미를 보호하기 위한 빈껍데기 포장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형식만을 주고받고 형식으로만 지금 소통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태예요. 마음은 지금 의미가 없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까요. 형식만 주고받으면서 그걸로만 소통하고, 그래서 그 무의미를 보존한단 말이에요. 형식을 가치 있게 여겨서. 그러니까 그런 형식이 있어야만 우린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의미도 이런 형식을 이용해야 해요. 그래서 성령은 형식에는 관심이 없지만 의미를 전달하는데 이 형식을 사용하고 이용해요. 받아들이는 마음이 받아들일 만한 어떤 그 방법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있긴 있어요. 성령도 이 형식을 사용해요. 의미를 전달하는 데만요. 그래서 형식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의미가 중요하지. 하지만 네가 이 선물을 받아들이면 틀은 전혀 보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글 있잖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글 있죠. 이것의 글의 이 형식이라는 거 안에는 하나하나 우리가 부여한 쓰잘데기 없는 의미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성령에게 배울 때는 이 형식은 사용하는데 이 안에 있는 의미는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다 성령이 바꿔준 의미로 이 형식을 이해하는 데만 쓴단 말이에요. 그 의미와 내용을 이해하는 데 이 형식을 사용만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글씨 이렇게 체크했잖아요. 이렇게 본다,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형식의 의미들 있죠. 이거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성령 자체가 의미거든요. 이 형식을 같이 사용하기는 해요. 공동적으로 우리가 이걸 인식할 수 있으니까. 이 형식을 사용은 하는데 안에 있는 의미가 다 달라요. 다 성령의 의미로만 써요. 성령은. 그러니까 이런 형식을 우리가 지금 같이 사용하죠. 우리는 이 형식을 에고라는 가짜 의미를 주고받는 데 쓴다고 하면, 성령은 이 형식을 성령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만을 주고받는데 이 형식을 쓰니까 지금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하나의 형식에 두 가지 세상이 따로 공존하고 있다는 거 이해되세요? 기적수업이라는 책이, 글씨가 우리가 만든 글씨지만 우리가 만든 의미로 성령은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만든 의미로 우리가 만든 글씨를 읽으면서 우리가 만든 이 의미를 없애는 공부를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겠죠. 우리가 만든 글씨지만 우리가 만든 의미를 없애는 다른 의미를 인식하고 있어야 우리가 만든 의미가 없어지고 있겠죠. 예. 그래서 기적수업은 성령이 가르쳐주는 의미로 읽어야 되는 책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틀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틀 속에 있는 무의미를 없애는 진짜 의미를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선물은 너의 모든 주의를 그림에만 집중하려는 용의가 있을 경우에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림은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의미.
예, 우리의 그림은 무의미, 틀만 거창하고, 하나님은, 성령은 진짜 의미이기 때문에 이 거창한 틀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틀을 사용은 하는데 이 틀을 심플하게만 사용해요. 왜냐면 의미가 중요하니까. 의미만 인식하면 되니까. 그런데 의미를 인식하려고 하는 경우만, 그림에 집중하려고 하는 용의가 있을 때만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글씨라고, 우리가 기적수업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내 의미로 이 글씨를 내가 읽어버리면 기적수업은 아닌 거예요. 기적을 거부하는 수업인 거예요. 그걸 강화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의미를 배우는데 이 형식을 사용만 하셔야 돼요. 거룩한 순간은 영혼의 축소판이다. 성령이 의미를 가르쳐주는 것을 배우고 있는 이 순간은요, 천국, 영원히 여기 인식되는 순간, 이것으로 존재하는 순간인 거예요. 거룩한 순간은 무시간성을 그린 그림으로써, 무시간성, 무의미한 시간 말고요, 진짜 의미를 인식하는 시간. 그림은 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본다는 거는 지각한다, 인식한다라는 뜻이니까 의미를 지금 인식하는 시간으로서 시간의 틀 안에 놓여 있다. 시간 안에서도 하고 있고 형식이라는 틀 안에서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의미를 우리는 배우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가 그림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면 너로 하여금 그림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단지 틀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네가 그림이라고 이때까지 생각했던 거, 그러니까 의미라고 생각했던 거는 단지 그냥 형식만 가지고 있었던 것임을 깨닫게 된다. 틀이 없으면 그림은 그림이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그 가짜가 없으면, 우리가 지금 의미라고 생각했던 거 그냥 빈 껍데기에 형식만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무의미한 그 의미나 빈 껍데기에 형식이 없다면 그런 것 말고 의미만, 하나님의 의미만, 그 의미들만 인식하면 정말 보인다는 거예요. 의미가 인식된다는 거예요. 그림은 그림이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에고의 사고체계 전체가 에고의 선물들에 놓여있듯이 천국 전체가, 의미 전체가, 하나님은 의미이시다. 그리스도도 의미들이에요. 나도 의미고요. 의미들 전체가 영원에서 빌려와 너를 위한 시간 안에 놓인 이 거룩한 순간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내가 영원에서 지금 시간을 빌려와가지고 이 무의미한 생각을 지금 지각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곳에 천국이 들어오고 거룩한 순간이라는 것이 영원히 들어와서 나에게 인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여기 제목에서 지각과 두 세상이었죠.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놓은 형식을 내 무의미한 생각을 인식하는데, 지각하는데 썼던 그 세상이 하나 있고,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지각하는 방법이에요. 그거 말고 우리가 만들어놓은 형식 안에 진짜 의미가 들어와서 진짜 의미만을 가르쳐줘서 이 의미만 공유하고 소통하게 하는 다른 세상, 성령이라는 세상, 영원이라는 세상, 거룩한 순간이 따로 있다고요. 거룩한 관계가 따로 있다고요. 같은 형식을 다르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너에게 두 선물이 제공되고 있다. 동시에 공존해요. 기적 수업이라는 형식 안에 에고 수업이 있고 성령 수업이 있어요. 에고 수업으로 읽는 방법이 있고 성령 수업으로 읽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에고의 기적 수업을 우리가 대부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는요, 성령이 가르쳐주는 의미를 배우고 있지 않고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가짜 의미를 가지고 이 형식을 읽어 나가서 다른 내용으로 교정하고 용서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있고 사랑하고 뭐 적용하고 있고 다 한대요. 그게 완전히 에고의 구원 계획을 강화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 상관없는 기적 수업 아니라고요. 예. 우리가 그렇게 기적 수업을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 성령이 제공해주는 그 세상을 경험하는, 실제 세상을 경험하는 진짜 기적 수업이 있어요. 그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눈에 보이는 형식을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의미를 인식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수업이에요. 각 선물은 그 자체로 완결적이에요. 두 가지 이 방법 둘 다 우리가 만들고 성령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셨다는 것에 있어서 이 두 가지 다 어쨌든 일관성 있는 각자의 사고 체계예요. 그 각 선물은 그 자체로 완결적이며 따라서 그것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부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과 에고를 두 개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받아들인다면은 전체를 받아들이는 건 이미 아니다. 예. 성령은 전체성이에요. 전체성을 부정하면 개별성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것들이 전체의 일부가 아니라요.
전체성을 부정하면 개별성이라는 게 생겨요. 모든 것을 부정하면 무가 생겨요. 그래서 성령은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든지. 그러면 성령과 함께하는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에고와 함께 공부를 하든지 딱 이 두 가지 중에 절충안이 없다는 얘기예요. 각 선물은 네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린 그림으로써 서로 아주 다르게 보인다. 그림과 틀을 비교해서는 두 선물의 가치를 비교할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만든 가짜 의미와 가짜 형식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공부를 해요. 뭐예요 이게? 아무 의미 없는 것과 아무 의미 없는 틀을 이걸 가지고 여기 안에서 다른 틀로 더 나은 틀로 더 좋은 틀로 바꾸려고 하거나 뭐 더 나은 무의미와 더 못한 무의미를 교정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의미 없어요. 이 틀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와 무의미를 비교해야죠. 의미와 무의미를 비교해야죠. 어차피 틀은 지금 같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틀밖에 인식을 못하니까 성령도 이 틀을 사용은 해줘야 되지만 안에 있는 의미와 의미, 그림과 그림, 우리가 만든 의미와 하나님의 의미 이거 두 가지를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림과 틀을 비교해서는 두 선물의 가치를 비교할 수 없다. 너는 그림들만 비교해야 한다. 의미와 무의미만 비교해야 돼요. 그리고 두 가지가 교체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미로 우리의 무의미가 교체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비교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선물은 틀이 아닌 그림임을 기억하라. 의미. 생각 말하는 거예요. 생각과 무생각, 실제 생각과 비실제 생각. 오로지 이러한 기준 아래서만 너는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비교라는 거는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뭘 기준으로 놔야 되냐면 정상을 기준으로 준거틀로 놔야 돼요. 비정상을 기준으로 놓고 정상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림들을 잘 살펴보라. 둘 다 보라. 하나는 아주 작은 그림으로서 비율도 맞지 않는 엄청나게 큰 테두리에 짙은 그림자에 가려 거의 보이지 않는다. 무의미니까요. 다른 하나는 가벼운 틀을 둘렀고 형태를 사용은 하지만 아주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만 중요하니까요. 빛 속에 걸려 있어 본래 모습대로 보기가 좋다. 빛 속에 걸려 있대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해할 수 있는 생각이고 아까 그거는 이해할 수 없는 생각. 너는 그동안 잘못된 틀에 더 나은 그림을 끼워 넣으려고 너무나도 애썼고 더 나은 의미들을 막 추구하려고 했죠. 아무 의미 없는 걸 아무리 바꿔봐도 똑같다니까. 완결돼 있다니까요. 무도 완결돼 있어요. 무로 더 이상 바뀔 수 없다요. 무가 완전함으로 못 바뀌어요. 완전함도 무로 못 바뀌고요. 그런 상태로는 완결돼 있다는 얘기예요. 결정 나 있다는 얘기죠. 너는 그동안 잘못된 틀에 더 나은 그림을 끼워 넣으려고 너무나도 애썼고 여전히 그렇게 하려고 하면서 결합할 수 없는 것을 결합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나 이제 다음의 말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라. 두 그림은 각각 그것들이 나타내는 것과 아주 잘 어울리는 틀에 끼워졌다. 한 그림은 초점을 벗어나 보이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틀에 끼워졌다. 다른 그림은 아주 분명하게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 틀에 끼워졌다. 형식을 사용은 하는데 말이에요. 의미가 잘 인식되게 하는데 그 형식을 사용한다는 거고 하나는 진짜 의미가 인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어둠과 죽음을 그린 그림을 우리의 무의미한 생각, 죽은 생각을 그 포장 가운데서 찾아내는 동안에 형식들 가운데서 찾아내는 동안에 그 그림은 점점 더 설득력을 잃는다. 자, 왜냐면 이제 이 같은 형식에 다른 의미가 생겼죠. 하나는 이때까지는 무의미만 있었는데 이제 의미가 왔죠. 그러면 의미와 무의미를 비교할 수 있죠. 그러면 무의미는 설득력을 잃어요. 이건 이해할 수 있는 생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성령이 의미를 가르쳐준다는 건 기존에 우리가 무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미를 비교할 수 있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의미를 주장하면 안 되고요. 제가 성령의 음성 들을 때 항상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다 틀렸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의미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고 다 틀렸습니다. 성령이 진짜 의미를 알려주세요. 이 단어에 대해서, 이 틀에 대해서 말이에요. 이 틀에 대해서 내가 이용하는 거죠. 이 틀을 이용해서 진짜 의미를 배우는 거죠. 그러면 제가 미리 알고 있었던 의미들 쭉 얘기해요. 그리고 이건 다 틀렸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미를 알려주세요. 하면 성령이 그 의미를 알려줘요. 그럼 두 개가 비교가 되죠. 그러면 하나는 너무 형편없고 난장판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너무나 고결하고 가치 있고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제가 내 의미는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미만 제가 사용하고 그것만 형제들한테 계속 알려주면서 공유하고 있고 이렇게 사용하면서 저한테는 이제 가짜 의미들이 용서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교정이 되려면 진짜 의미가 와야 교체가 될 거 아니에요. 교체가 교정이에요. 그리고 교체가 용서예요. 하나를 나머지 하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있어야 가짜를 용서할 수 있어요. 어둠과 죽음을 그린 그림을 그 포장지 가운데서 찾아내는 동안에 그 그림은 점점 더 설득력을 잃는다. 어둠 속의 틀 위에 빛나는 것 같은 무의미한 돌들이 하나씩 빛에 드러날 때마다 그것들은 따분하고 생기를 잃어 더 이상 너의 주의를 그림에서 빼앗지 못한다. 의미에서 빼앗지 못해요. 이제는 너는 결국 그림 자체로 눈을 돌려 마침내 틀이 보호하지 못하는 그 그림은 아무런 의미도 없음을 보게 된다. 이제는 그 형식이 의미를 보호하는 데 사용돼요. 내가 의미를 가치 있게 여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로 전할 때도 이런 말이라는 형식 사용하잖아요. 몸이라는 형식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사용돼요? 의미를 전달하는데,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은 사용되게 돼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른 그림은 틀이 아주 가볍다. 시간은 영혼을 담아둘 수 없기 때문이다. 틀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진리의 이 의미들이 중요하죠. 시간은 영혼을 담아둘 수 없기 때문이다. 이 틀보다 이 의미 자체가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적으로만 사용할 거예요. 여기에는 주의를 흐트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의미에만 관심을 두니까요. 그래서 의례적인 행동이라든지 의례적인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무 상관없어요.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이 의미에 대해서만 가치 있게 여겨야 돼요. 천국과 영혼을 그린 그림은 네가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점점 더 설득력이 커진다. 왜냐하면 이건 진짜 실제 생각이니까요. 이해될 수밖에 없는 생각이고 가치 있는 생각이니까요. 이제 진정한 비교를 통해 두 그림의 변형이 마침내 일어날 수 있다. 체인지가 돼야 되겠죠? 가치 체인지가. 두 그림을 서로 비교해서 보면 각 그림에는 마땅한 자리가 주어진다. 실제의 자리, 진짜의 자리에 있었던 무의미가 내려와야죠. 포기돼야죠. 실제의 자리, 진짜의 자리, 진리의 자리에는 의미만 있어야죠. 빛으로 가져온 어두운 그림은 두렵게 지각되지 않으며 그냥 무의미할 뿐이에요. 그것은 단지 그림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마침내 분명해진다. 여기서 그림은요, 그림자 같은 거예요. 진짜 그림이 아니라, 진짜 이거는 실제가 아니라 뭔가 흉내내고 꾸며내려고 하는 모조품, 짝퉁 같은 그냥 환상, 말 그대로 상상, 무의미한 것들. 그림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마침내 분명해진다. 너는 거기에서 보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식할 것이다. 그것은 네가 실제한다고 생각한 그림일 뿐,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그 그림 너머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인식한 의미 있잖아요. 이 의미는 그림인 줄 알았는데 있다 보면은 뭔지 나올 거예요. 아주 뚜렷하고 오해의 여지 없이 대비되는 빛의 그림은 그 그림 너머에 놓여있는 것으로 변형된다. 자, 우리가 아까 그른 지각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를 여기서 지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미는 원래 아는 건데 지각은 의미를 부정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른 지각이 있으니까 이거를 바른 지각으로 만들어줘야 의미를 부정하지 않고 의미를 따뜻하게 환영하고 받아들이잖아요. 온유하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 상태는 의미를 더 이상 부정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의미 자체로 건네질 수 있기 때문에 의미를 지각하는 것과 의미를 아는 건 달라요. 그렇지만 의미를 지각하는 것은 의미를 부정하지 않고 의미로 가겠다는 열망의 결정을 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이제 의미를 지각하는 것은 의미를 아는 것으로 변형될 거라는 의미예요. 전이 될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서 너는 그것이 하나의 그림이 아니라 하나의 실제임을 깨닫는다. 실제의 반영이, 의미의 반영이 여기서 지각되어서 그것의 가치를 이 무의미하고 비교해보면서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사랑할 만해서 내가 그것으로 돌아가겠다고 모델하우스를 경험해보니까 그것 자체로 돌아가도 되겠거든요. 근데 모델하우스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내가 그거 전체에서 깨어나게 된다니까요. 거기 그 거룩한 순간 모델하우스에서 살겠다고 하고 그 의미를 인식하겠다고 하고 그것을 공유하고 소통하겠다고 하면은 아까 천국에서 영원히 여기로 들어왔다 했잖아요. 시간 안으로. 거기에서 성령과 거룩한 순간 거룩한 관계를 살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그냥 어떤 모델하우스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실제 그대로였어요. 왜냐면 실제밖에 없으니까요. 나의 지각 속에 지각되었던 것뿐이지 실제를 내가 지각한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실제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우리 지각은 지각이라는 것 자체가 영원하지 않은 것을 말하니까 그것은 지각은 사라지고 실제만 남는 거죠. 이것은 어떤 사고체계를 형상화한 것이 아니라 생각 그 자체이다. 예. 그림이 나타내는
바로 그것이 그림 안에 있다. 우리가 그것을 지각하고 그 의미를 지각하는데 그 의미가 실제인데 그걸 지각한다는 이 지각이 가짜인 거지 의미는 진짜예요. 틀은 슬며시 사라지고 지각한다는 이 틀은 슬며시 사라지고 형식도 사라지겠죠? 언어나 말이나 이런 거 몸이나 이런 건 필요 없겠죠? 그때는 하나님이 너의 기억에 떠오르시면서 가치가 전혀 없고 의미도 완전히 잃은 너의 왜소한 그림 대신 피조물 전체를 선사하신다. 피조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그 자신이자 자신의 확장, 하나님이 당신의 정당한 자리에 오르시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자리에 아버지 자리에 있어야죠. 우리가 지금 에고를 우리가 만든 생각을 아버지 자리에 놓고 그리스도의 자리에도 놨잖아요. 그리스도도 대체하고 하나님도 대체했잖아요. 내가 창조자 돼서 정신 나간 창조자가 혼자 창조자가 된다는 건 없어요. 공동의 창조자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든 성령과 함께 만들든 하나님이 당신의 정당한 자리에 오르시고 너도 너의 정당한 자리에 오를 때 뭐요? 하나님을 영을 나의 실제 자리에 놓으니까 내 마음이 제정신이 마음이 되겠죠. 미친 생각이 있으니까 내 마음이 미친 마음이 됐잖아요. 그런데 진짜 생각이 있으니까 나도 진짜 마음이 된 거잖아요. 너도 너의 정당한 자리에 오를 때 너는 관계의 의미를 다시 경험하면서 관계라는 거는요. 영과 마음의 관계는요. 하나인 관계고 전체로 통일되어 있고 일치되어 있는 완벽한 의존과 연합의 관계예요. 너는 관계의 의미를 다시 경험하면서 그것이 참임을 알게 된다. 관계가 전체이고요. 관계에서 떨어져 나온 개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 안에 높은 자리를 아버지께 드림으로써 내가 지금 창조자가 돼서 이상한 행동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창조자가 창조자의 자리에 있으면 나는 창조물로 온전해지는 거죠. 아버지와 연합된 나로서 온전해지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 높은 자리를 아버지께 드림으로써 우리 함께 평화로이 아버지께 올라가자. 평화롭다는 건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에 있고 아들이 아들의 자리에 있는 거. 영이 영의 자리에 있고 마음이 영을 섬기는 제자리에 있는 거. 영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내 마음. 그 하나님의 생각만 있는 거룩함이 평화로움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권능과 영광을 드리고 권능과 영광이 있는 곳에 대한 그 어떤 환상도 간직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얻는다. 아버지가 높은 자리에 계심으로써 권능과 영광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 왜냐하면 아버지라는 것은요. 전체이고 우리는 아버지와 하나거든요. 전체이면 전체가 전체의 자리에 계시도록 하면요. 우리가 그 전체 안에 있는 우리로서 완벽해요. 아버지가 주신 것은 아버지의 것이다. 그것은 전체 속에서 빛나듯이 아버지의 모든 부분에서 빛난다. 여기서의 부분들은요. 분리된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안에 있는 똑같은 전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와 하나님 관계의 실제성 관계가 우리가 서로 맺는 관계 안에 놓여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버지가 주신 것은 아버지의 것이다. 성령을 주셨잖아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면서 사랑을 주시면서 성령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셨잖아요. 그 성령은 전체 속에서 빛나고 있듯이 우리라는 아버지의 부분 속에서도 빛나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의 실제성 전체가 우리가 서로 맺는 관계 안에 놓여 있다. 우리는요, 성령으로만 아버지와 하나일 수 있고요. 똑같이 성령으로만 우리들끼리도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과 개별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체와 내가 하나 될 때, 그 전체가 모든 개별들 안에 들어있잖아요. 여기 있는 부분들이 마음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체로만 우리가 다 같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도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인 전체를 공유받고 그 전체만 공유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체만 가지고 우리가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를 주고받고 있다면 내가 바로 전체겠죠? 예. 이것 또한 거룩한 순간의 거룩한 관계예요. 성령과 맺는 거룩한 순간, 거룩한 관계를 모든 형제들과 똑같이 하는 게 여기서도 거룩한 순간, 거룩한 관계예요. 특별한 관계는 이제 버리세요. 거룩한 관계만 필요해요. 그 순간 안에서 모든 관계는 정령 하나이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이미 완성되고 이미 완벽한 치유만이 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완벽하고 완성된 것만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치유는 우리가 만든 것이 포기되어서 하나님의 생각만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만 사랑해서 우리가 만든 생각을 우리가 포기해서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치 없어서 포기해서 그런데 가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리고 표현하기 위해서 가치 없는 건 난 싫은데 난 이건 별로 이건 나한테 자연스럽지도 당연하지도 않아서 내가 포기할 거다. 이렇게 해서 내 자발적인 의지와 뜻함으로 포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치유예요. 그러니까 치유에는 나의 허용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나의 협조가 필요하겠죠. 나의 의존이 필요하겠죠. 전체성과 연합하고 의존하고 협력하려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협력의 모험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을 제외하거나 예외시키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한다면 전체를 부정하고 반대하고 거부하고 공격함으로 다른 모든 마음들이 전체로 가지 못하게 잡아당기고 끌어당기는 게 돼요. 그러니까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모두 같이 그렇게 하자고 성령을 공유하고 성령으로 소통하자고 하는 것은 사랑하자는 거예요. 다시 사랑하자고요. 그리고 사랑을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사랑하자고요. 사랑을 먼저 주는 것은 사랑하자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존재하자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을 온유하고 따뜻하게 환영하시고 받아들여 주세요. 거부하고 부정하고 반대하고 공격하며 소통을 단절해서 혼자만의 소외의 여행을 가게 해서 우리 모두를 다 제외시키고 예외시키지 말아주세요. 이게 우리 모두가 여기서 해야 할 속죄의 역할이에요. 여기서 제외나 예외는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체이기 때문에 하나로서 하나님의 응답에 다 같이 기쁨과 감사로 화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와도 소통하는 그런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